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종이 이제 이 재단에서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종의 허물은 가리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구약에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거의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그만 왕이 되고 나서 실족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남의 여자를 그만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십계명에서 2개나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든 다윗.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2번 다시 그런 죄를 다윗은 짓지 않았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했던 것 또 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진흙탕에 뒹굴었다가 또다시 씻고 또 뒹구르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다윗은 그런 죄를 짓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참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바울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구약 종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가 구세주냐, 석가모니, 공자, 맹자 또는 마호메트 다 그런 레벨에 속한 동등한 비슷한 지위가 아니냐.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땅의 때가 되면 다시 심판의 주로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도 예수님은 구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 말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단연 아주 뛰어난 존재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고꾸라졌습니다. 그가 변화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저는 그 바울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참 도전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인트 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교회를 심호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다른 성경을 읽고 이임 설교를 한다는 건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은퇴하고 그 선지자직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그 본문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제가 이임 설교를 그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읽으셨는데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3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그 정든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지나쳤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순절,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바울은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봐라,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 모금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 선교사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KTX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 사용의 문제, 시테크라고 그러죠. 재테크는 물질에 대한 문제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로다. 바울이 말했는데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 복음의 문이 닫히면은
아모스 8장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말씀의 기갈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요, 은혜의 홍수입니다. 교회도 많고 TV에도 복음이 나오고 전도지도 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기름 등불을 준비할 때예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왜?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와요. 추수의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고가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지금 은혜 받을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일, 주일 오후 할 것 없이 또 구역예배, 목장예배 할 것 없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뜨겁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저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잘 봐요. 시계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메모판을 수시로 봅니다. 가방에서 꺼내서. 그건 왜 그런가? 지금 내가 몇 시인데 뭐 하고 있지? 오늘 내가 이거 할 일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제 자신을 채찍하는 거예요.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방향 감각이 무뎌지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많이 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11시 35분이다 이런 시간보다도 그것을 크로노스라 그러죠.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우리 일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지금 내가 뭐 할 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가? 영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해요. 게으르게 놀 시간이 없습니다. 쉬고 재충전하고 그런 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배짱이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놀 시간이 없어요.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할 수 있는 낮인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곧 밤이 올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내가 밀레르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18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르에 왔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바울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는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와 교제가 가까운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 뭐 하는구나,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압축하면 엑기스가 이겁니다.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 유대인들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대신 때렸거든요.
유대주의자, 바리새인이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구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단의 이단, 돌연변이한 사람.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도 중상 모략이 있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몰래 빠져나와야 했었고요. 지금 에베소를 떠났지만은 에베소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나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음해하는 세력들, 그 모든 핍박과 환난과 시험, 이런 것들을 다 참고 주님을 끝까지 섬겼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로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싸우면 안 되지. 겸손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쓰디쓴 눈물을 홀로 흘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은 불신자와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요즘 말로 IQ가 높습니다. 또 바울은 지금 눈물을 엄청 흘렸다고 했거든요. 즉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EQ가 높은 사람입니다. 부성과 모성을 겸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흔히 우리는 남성적으로 딱딱하게 무섭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울의 단면적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한 가지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거야 하고서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고 전체적인 면이 있어요. 저에게도 양면성이 있어요. 저도 강한 면도 있고 저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소프트한 면이 있어요. 모르시죠? 굉장히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섬세한. 사람이 너무 성격이 외골수가 되고 뭐가 나면 안 돼요. 성격을 잘 다듬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0절 봅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회당, 교회, 도란노 소원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개인의 집을 방문, 신방에서 나는 거리낌이 없이 유익하다면,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신앙적으로 이게 플러스가 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100% 아니 200%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핵심, 복음의 핵심 두 가지예요. 회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해야 믿죠. 회개해야 은혜 받죠. 회개해야 변화가 되죠. 오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회자만 나와도 교인들의 눈이 그냥 이따만해지거든요. 회자만 나와도 교인들의 얼굴이 굳어져요. 참,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은 여러분들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강심장이 아니면 여기 서서 설교가 힘들어요. 모르시죠?
성가대도 앉아있는 자리가 힘든 자리에 지금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설교한 내용, 세례 요한이 제일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다른 거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소서, 내 영원한 구주가 되소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세상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내 재산, 내 보험을 이루는, 내가 죽을 때 유산으로 남겨줄 영적인 보험을 이루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기독교인들은 악령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 사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성령님이, 야, 교회 가자. 오늘 주일날이야.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매여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다음 주도 그러실 거죠?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야, 일어나. 몇 시인데요? 새벽 4시야. 왜요? 또 새벽 기도 해야 돼. 성령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시계 그냥 딱 눌러버리고서 그냥, 입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주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랑하는 나의 종아,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바울이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이런 어떤 신령한 영적인 이런 은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해도 그냥 졸기만 하고, 기도해도 그냥 답답하고,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고, 바울처럼 이렇게 깊은 은혜의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과 무시로 교통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밀레도에 오기 전까지 바울이 각 성, 각 도시에서 계속 성령님이 계시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바울, 너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바울은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결박이 뭡니까? 묶여서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 환난이 뭡니까?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거 좀 심각하네. 내가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타협해야 되겠다. 설교 내용도 좀 조절하고 이렇게 좀 강성을 좀 내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두려워서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끝내기까지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죽을 각오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너무 우리는 편하게 믿어요. 형식적으로 믿어요. 대충 믿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금 대구 육상 세계 대회가 열리고 있죠. 그걸 보면 제가 은혜가 돼요. 남아공 선수 의족을 끼고서도 말입니다. 그 달리는 거 참 감동이 더라고요. 숨이 그냥 꼴딱꼴딱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들의 그 모습.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나는 이 복음의 경주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이 사명을 나는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너 조심해야 돼.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성령님이 주의를 주시지만은 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겁을 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토픽, 이슈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는 사람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장막집 임시 쳐서 텐트예요. 집도 텐트고 내 육체도 텐트예요.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장막집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마세요. 조금 있고 없고 그 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나의 천국집이 초라한 집인가 찬란한 집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지겠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을 피해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아까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고요. 20절에 지금 26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부지런히 설교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감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옥 갈 거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도 나에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양심에 꺼리지 않고 마음대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삼가하십시오. 조심하며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왜? 지도자기 때문에. 온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왜? 지도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쳐다보고 장로님을 쳐다보고 삼가하라. 언행심사를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와 감독자는 이때는 거의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 뜻을, 직분을. 성령이 세웠다고 해요. 성령. 직분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당회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감독자로, 장로로 세우셨는가?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 교회는 연약한 곳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곳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살펴줘요. 누가요? 감독자들이, 장로들이.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29절 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런 통찰력입니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일이, 이것은 이단을 말해요. 이단, 거짓 선지자. 복음의 종 사도 바울이 떠나면은 이단 세력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이리가 날카로운 이빨로 양을 잡아먹듯이 성도들을 해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30절 또 하나,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외부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그러진 말은 왜곡된 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 따라와, 내 말 들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쯤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러면 긴장되고 걱정, 두려움이 태산가 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던 것, 말씀 전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전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31절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지금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서 장차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리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바울이 마지막이니까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당한 어떤 그 고통은 뭐였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이 일부를 유용했다고, 착복했다고 그렇게 모함을 했어요. 지금 그 문제를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교인들의 돈을 내가 착복한 적도 없고 교회 헌금에 내가 손을 댄 적이 없다. 그건 왜 그런가?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장로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주어서 낮에는 부지런히 텐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 텐트를 많이 쓰잖아요. 유목민들도 있고요. 텐트를 팔았어요. 자기가 쓸 돈, 물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텐트를 만들어서 바울을 도와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선교비로,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량이죠.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불러요. 텐트를 만들어서 충당했다. 내 것도 충당하고 내 동행들, 내 동료들까지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채워줬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베소 교회 돌아가면은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이 잘 말씀하십시오. 35절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모범을 나는 보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돼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무리 뒤져봐도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는 끝마무리죠. 어떻게 이제 끝마무리를 하는가.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숙연하네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네? 저 간다고 해서 슬퍼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네.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네. 누가복음 누가 썼냐면 누가 썼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 영어 발음은 루크죠. 근데 우리가 한글로 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사입니다. 헬라인 이방이네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인데 은혜 받고 바울이 독신이잖아요. 뭐 맨날 매마도 다니고 밥 굶고
속도 안 좋고, 뭐 류마티스에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이러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결심해서 기도하고 내가 평생 바울의 동역자, 그림자가 되겠다. 친구가 되겠다. 주치의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지요. 이런 사람이. 의사 직업. 바울 당시에도 의사 직업은 정말 하이클래스 아닙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다 포기했어요.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왜? 바울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을 도와줘서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별하는가 이 저자 누가는 세 가지 모습을 그렸어요. 첫째 36절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떠나도 헤어져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교제합시다.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어요. 손잡고. 그 다음에 37절에 두 번째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참지 못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울었어요. 다 크게 울며. 여기 울며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클라우드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섭섭해서 그냥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서 애곡할 때 너무너무 슬퍼서 막 통곡하는 것을 클라우드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도 남자고 에베소교회 장로들도 남자인데 또 어른인데 애도 아니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깨를 들먹이면서. 게다가 목을 안고 서양식으로 입을 막 뺨을 비벼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과 에베소교회 장로들이 서로 영적으로 가깝다,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 억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38절에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바울을 전송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 여러분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 10년이 지난 다음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네로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이 맞은 거예요. 에베소교회 장로들은 더욱 근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그만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아닙니다. 끝까지 배 타는 것까지 가방 들어주고 끝까지 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예우, 최고의 배려, 최고의 존중, 유종의 끝마무리를 신앙인답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제대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아시는 대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제 잘못은 아닙니다. 군대를 못 갔다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신검을 받았는데 당신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군의관이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징집면제를 받았어요. 저는 예비군도 받았어요. 민방위였어요. 민방위 받을 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뺀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처럼. 그러면서 이제 아시는 대로 강화에서 3년 아주 빡세게, 군대보다 더 빡세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도 계속해서 빡세게 훈련을 받았어요. 목회를 아주 정말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이 또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웃사람교회에서도 3년 동안 아주 빡세게 훈련받았어요. 은혜롭게. 여러분들은 다 저의 코치입니다. 훈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 제대하는 심정이에요. 저희 아들도 11월 첫째 주에 제대인데 저는 지금 한 2달 일찍 제대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웃사람께 와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끝이 아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또다시 복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스페인과 로마 선교의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도전하듯이 저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출발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동안 저를 기뻐하지 하시느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무지 애를 쓰셨어요. 제가 워낙 철저한 사람이라 저 따라오시느라고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마 그때 훈련 잘 받았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잘 받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 근처에서 저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는 목회자 드물어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들어보세요. 이건 자뻑이 아닙니다. 애들 말로. 자뻑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뻐기는 게 자뻑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키라고 저를 여기 보낸 것 같아요. 3년 전에. 저도 정말 이웃사람께 삼산동에 삼자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로 보내시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이웃사람 교회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을 저에게 영적으로 훈련시키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재다능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다재다능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고 기도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과정에서 힘들어요, 못해요, 딱딱해요,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 그 감정들을 푸셔야 돼요. 그동안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웃사람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고 장로님 이하 모든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지난 3년간 이웃사람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웃사람교회 하나님의 양떼들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 갈고 닦고 배우고 훈련받은 것 이제는 심어 싸우니 거두고 열매 맺을 때가 기다려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양떼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도 치우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